이번 여름에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오늘로 역대 최장 50일째 장마가 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와 장마로 인해서 휴가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는 휴가를 못 보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휴가를 다녀오셨지만 깊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를 피부로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의 현대인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발전되었다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현대인 스트레스, 현대인 우울증, 현대인 불면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안식 없는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어떤 시대보다 풍요롭고 발전된 과학기술을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역시 세상에는 안식이 없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세상은 자족을 가르치기보다 끊임없이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남들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원하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넓은 것을 차지하는 탐욕의 달성을 성공이라 부르며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 교수는 자신의 책 안식 잃은 저항이다에서 우리들에게 깊숙이 이렇게 파고 들어온 이러한 시장 이데올로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장 이데올로기는 여러 필요와 욕구 생성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필요와 욕구는 우리를 끝없이 쉬지 못하게 하고 충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만족을 모르게 하여 욕구를 채워줄 만한 것을 끝없이 추구하게 만든다.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추구. 그 책에서 브루그만은 이런 모습을 가진 대표 저자로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를 예로 듭니다. 끊임없는 탐욕과 욕망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자의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벽돌을 굽고 이런 노동을 해도 그가 원하는 건축물을 짓기에도 벅찹니다. 노동의 끝은 해가 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노동은 계속됩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7일의 안식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삼각주가 주는 부요함을 힘입어서 그들의 먹을 것은 풍요롭습니다. 굶을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부요한데, 풍요로운데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도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창조 때부터 안식에는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쉼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앞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하십니다. 한 주의 모든 일을 그쳐야 되는 날, 한 주의 일을 마치고 쉬는 날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당시의 안식도 바로 이 안식일과 연결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안식이 깨졌습니다. 안식이 깨어진 인류는 각자 바벨탑을 쉼없이 쌓아왔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사명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욕구의 추종자로서 인생을 허비하며 끊임없이 달립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잊고 계속해서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그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 원칙인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시간이 아닌 제7일의 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도록,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루 쉬어도 그분만 절대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의 속도와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서까지도 그들이 안식의 의미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조차도 자신들의 전통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안식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회복하신, 예수님이 되찾아 주신 안식의 본질을 깨닫고 일상에서 안식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을 잃어버린 한 사람과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고 한 부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아담 이후 잃어버린 안식을 여전히 되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는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명하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정하신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안식일에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저의 표현이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안식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모순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 상황이 이제 극에 치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안식일과 관련한 노골적인 불만으로 표출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앞서 예수님에 대해 강력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 그 바리새인들이 중요시하는 율법에 있어서 이 안식일은요, 핵심 중에 핵심이 담겨 있는 날입니다. 그들에게 완전 소중한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자르는 일을 하여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10계명을 세분화하여 구분해 놓은 613개의 계명 중에 85번째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10계명 중 제4계명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것이죠. 김영규 교수님이 쓴 데칼로그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과 관련된 설명을 하는데 그들은 먼저 39가지의 일의 뿌리를 정했다고 합니다. 짐을 운반하는 것, 매듭을 짓는 것, 불을 켜는 것, 등잔을 옮기는 것, 여행하는 것, 음식을 만드는 것, 심지어 병자를 치료하는 것까지 안식일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생명이 위급할 때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상당히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내용들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금지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짐을 운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안식일에 어린아이를 들어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의되었는데 어린이는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 상당히 다음 세대를 존중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손에 돌을 쥐고 있을 때에는 그 아이를 들어 올릴 수 없다고 해석되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짐이 아니지만 돌은 짐이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 육아로 지친 분들에게는 어린아이가 짐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여기 율법 해석상으로는 어린아이는 짐이 아니고 돌만 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면 돌은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무엇이 돌인가? 문제는 이와 같이 계속 이어졌다. 참 재미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논의하는, 어떻게든 안식하려는 그들의 열심,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게 이것일까요? 이렇게 자꾸 하면 진정한 안식이 나오는 걸까요? 사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본질을 놓친 채 이러한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갇혀서 자신들도 안식일에 갈망하면서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안식조차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안식일을 왜곡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과 아집,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우위에 두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에 노하셨음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것만 보고 계셨을까요? 내가 오늘 회당에 온 목적은 저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대놓고 고쳐서 형식주의에 갇힌 바리새인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그것만 하신 걸까요?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이 길지 않으니 빨리빨리 해치워야 될 일들은 해치워야 되니까 이번에 잘됐다, 안식일이구나,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 일을 하신 걸까요? 그래서 2000여 년 뒤에 수요 저녁 기도회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그 교훈만 안겨주기 원하신 걸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교훈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혼에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사역이 바쁘고 다양하고 많아도, 그래서 지치고 힘드셔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진짜 시선은 안식일에 그들의 정한 규례에 따라 회당에 나아왔지만 그곳에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처럼 들어왔겠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른 손을 볼 때마다 좌절과 낙심, 낮아지는 자존감, 힘들어진 일상생활로 인해 무너져 있는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있었음을 믿습니다. 쉼없이 자책하며 힘들어하는 안식을 잃은 바로 그 한 영혼을 향해 예수님의 시선이 향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 여전히 영혼의 평안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향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여전히 산재되어 있어 답답한 마음, 누가 알아줬으면 하지만 아무도 몰라주는 마음, 드러낼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문제, 직장의 관계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까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지만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에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영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식의 본질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손마른 사람은 단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입니다.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는 치유 사역은 일이요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손마른 사람은 오늘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기에 안식일이 지나 내일 고쳐도 된다는 것이죠. 손마른 채 계속 살아온 저 사람의 생명은 별로 중요하지도 위급하지도 않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저 영혼이 매주 안식일을 맞이하고 안식일의 규례는 지켰지만 마치 생명력 없이 곧 죽을 것처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손 마른 사람은 그냥 안식일에 회당해온 자기들보다 경건하지 못한 그저 그런 한 사람일 뿐이지만, 예수님께는요, 당시대의 가장 중요한 노동력을 한쪽 손이 말라서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서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눈물 흘리며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영혼이 보이셨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안식일에도 영혼의 쉼 없이 여전히 죄인처럼, 마치 자기가 잘못 죄를 지어서 손이 그렇게 된 것처럼 앉아있는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그리고 교회를,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입니까? 참된 안식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쉴만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선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우리 예수님은요, 안식을 잃어버리고 생명력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랑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되찾는 첫 출발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시선이 나만 안식을 철저히 잘 누리며 살겠다는 바리새인의 이기적인 시선을 바꾸어서 내 이웃의 안식의 회복을 바라볼 때 이 안식은 출발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웃의 회복이 결국 나에게도 안식의 회복을 주는 반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죠. 나의 쉼, 나의 휴식에만 주목하는 시대에 이웃의 안식을 위한 사랑의 시선을 회복할 때, 그 내가 바라보는 그 이웃의 회복 이전에 먼저 이 시선을 가지고자 하는, 이 시선을 어떻게든 예수님 닮고자 하는 내게 먼저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영향력은 우리 가정과 교회까지 안식의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확대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영혼에 대한 작은 사랑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작은 사랑이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고,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에 담긴 사랑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쉼을 주는 나라이기에 오늘 안식의 회복이 우리의 그 시선 속에서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이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쁘게 사역하다 보면 일단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영혼이 아닌 사역 자체에 집중하고 함몰되는 것이 사실 저의 연약함입니다. 알긴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여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정도가 아니죠.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면 마지막 6절에 있듯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그에게 안식을 되찾아 줘야만 하셨기에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과 그에 따르는 대가까지 치러낼 용기가 샘솟듯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여러 사람 사이에서 아마도 자신의 손을 이렇게 옷 소매에 숨기고 있을 그 한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하십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것은요, 여기에서 일어나라는
헬라어 단어 에게이레가 마가복음 5장 41절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와 똑같은 표현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더 인상적인 부분은요, 마지막 16장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 단어는 바로 이 에게이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동일하게 쓰였다는 것이죠. 그 손마른 남자, 그의 죽었던 삶,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의 생명을 되살리는, 안식을 되찾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시적인 치유 이전에 그의 침체된 영혼, 가라앉아 있고 죽었던 것 같던 영혼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라는 단순한 표현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심정은요, 안식을 잃고 자신 속에 갇혀서 어두워만 졌던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안식을 되찾기 위해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늘 제자리에 머물러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전히 피곤하고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운데 서라. 내 자신 속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구석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 가운데 서라. 예수님 앞으로, 회복의 자리로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안식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에게도 안식의 본질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이 안식일의 본질을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며 무엇이 옳으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는 이런 질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서 무슨 생명을 논하냐고, 아마도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안식일의 본질은 율법 규정이 아닌 행동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을 일깨움을 통해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진짜 본질을 되찾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는 완악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향해 탄식하고 노하십니다. 아마 기대하셨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대를 그들은 침묵으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기서 노하셨다는 표현은 사복음서에서 5번이나 쓰였는데 모두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노하심은 곧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에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경학자 고든 웬함은 성경에서 최초로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일곱째 날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석합니다. 창세기에는 안식일이라고 표현되진 않았지만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되찾는 날이며, 당시 모세오경이 기록될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규정한 불길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닌 복되고 구별하시는 반전의 제7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의 회복은 안식의 본질을 회복할 때 일어납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이어져 온 것이 주일 아닙니까? 주일은 우리의 매일입니다. 그렇기에 일상에서 우리는 이 본질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질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해야 할 날에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목자의 심정이 담겨진 그 날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둘러보신 후에 안식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방금의 진노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창조의 제7일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사실 이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내밀매, 마치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내민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당시 장면 이해를 위해 잠시 우리가 상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버나움 회당 공동체에서 매주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손이 마른 것을 알고 쳐다보던 평소 그 사람들의 눈빛을 알기 때문에 그는 아마 이 마른 손, 왠지 자신이 죄를 지어 저주받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 느낌을 반복적으로 주는 그 손을 쉽게 내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자신을 일으켜 그 가운데에 서게 한 것만 해도, 그 손이 노출되는 자리에 간 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상당히 불안하고 부끄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나만 쳐다보는 그런 느낌. 그때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이 손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손이 점점 말라 비틀려 갈 때 그 손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리고 싶었을 그 손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는 분이 내밀라고 했을 때 쉽게 내밀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잘 아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숨기고 싶었던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쉽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오늘처럼 수요 저녁 기도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런데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손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삶의 허물, 경제적 어려움, 나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공동체의 적극적인 나눔도 때로는 소속되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돌아오면 회복된다고 때론 믿으며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스가랴 강의 클라우드 글을 보니까 진짜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때론 말씀이 제대로 이해도 안 되고 삶은 오히려 더 팍팍해진 것 같습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 살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눈물은 나는데 정작 현실에서 달라지는 건, 정말 회복이라고 느껴질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힘든 영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서라. 그리고 너의 그 부끄러운,
그 마른 손을 내밀어라. 이게 쉬울까요? 아마도 이 손 마른 사람은 제 생각엔 주저주저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밀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마른 손을 이 시간 예수님께 내미십시오. 때로는 직면하기 싫고 숨기고 싶고 알려지기 싫은 그 연약한 나의 생각과 마음, 때론 내 육체를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미십시오. 본문에서는 겉보기에는 회당 사람들에게 내민 것 같지만 실제로 그가 내민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 앞이었습니다. 해당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이 형제의 치유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봐. 이제 이 형제의 손이 나았다. 더 이상 손 마른 자가 아니다. 이 형제는 안식이 회복되고 그 안식을 되찾는 것을 해당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지, 그가 손을 내민 것은 바로 예수님 앞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나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그 마른 손을 내어 드릴 때 우리의 안식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밀지 않고 있는 마른 손은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안식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내어 밀지 못하는 나의 마른 손, 어떻게든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 힘으로 해결해 보고 싶고 이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때로는 포기하고 있는 그 마른 손을 예수님께 내어 드릴 때 안식을 되찾고 돌아오면 회복되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 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휴가를 다녀와도 여전히 피곤하게 만드는 우리의 안식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이셨습니까? 쉬어도 별로 여전히 쉰 것 같지 않은 날이 오래되어서 제대로 쉰 적은 기억이 안 나고 정신없이 폭주하며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과 같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어디까지 안식을 누릴 수 있으셨습니까? 바리새인은 그들은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더 세분화해서 어떻게든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까지 지키려는 노력을 하다가 그렇게 안식을 찾으려 하다가 결국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손이 비틀리고 말라버리는 끔찍한 질병에 걸려서 어떤 종교적 생활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생명력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 마르고 뒤틀린 손이 혹시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시선이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을 회복시켜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시선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사역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선을 가질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보폭을 함께 맞추며 우리는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될 때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도 안식을 되찾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돼서 진정한 안식의 본질은 바로 이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형식이 바뀌어집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것은 안식일은 하루만 정한 날이었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주일은 이제는 매일인 것이죠. 매일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을 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각자의 일상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본질적인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던 영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주간의 삶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주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본질을 살아내신다면 안식은 이 바쁜 일상 중에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여전히 시리고 아픈 손, 이 마른 손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아픔들을 오늘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께 내어미시기 바랍니다. 차마 내밀지 못하고 있던 손,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숙명처럼 받아들여서 이젠 말라버린 것조차 잊어버린 그런 삶의 파편들까지 혼자 신음하여 삭히지 마시고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께 내어 미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방학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름 특별 토비세가 바로 이러한 되찾은 안식을 경험하신 분들의 신앙 고백이 녹아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포함해서 이제 3주가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그 은혜를 담아서 안식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경험한 안식의 회복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까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를 꼭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담긴 안식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제자들에게 안식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평온한 사랑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고 매일을 주일처럼 여기며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본질적 사명을 따라 살아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아직까지 시리고 아픈 마른 손과 같은 아픔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회를 통해 주님께 그 손을 내어 밀 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